와우 CCM 희망 프로젝트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번 시간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자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푸념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려워서 꼭 사기당한 기분이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1차원적인 전도가 새삼 사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던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신자 앞에 수없이 많은 유혹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은 곧 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분은 결국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헌신,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 또 죄의 유혹과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하나 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압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과 기독교의 아이러니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알쏭달쏭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다른 신과는 달리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며 온 인류의 결말을 상세히 소개하시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심판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인간들과 교감하기 원하시는 전능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천상계와 지옥을 어떻게 통치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다 용왕이 물 위로 올라오며 자식은 몇이고 누구와 결혼했으며 인간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책으로 기록해 주었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부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나 아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건 30년을 교회를 다녔건 통독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책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말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 신자에게 성경은 통독으로 몇 번을 읽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수시로 성경을 읽어서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통독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읽으라고 주신 것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신자들도 이 사실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당신이 신자라면 누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 차라리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비유나 은유가 아닐까요? 그냥 늘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범사에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이건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실패의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한 40대 노처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울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신자에게 이렇게 위로하면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위로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의문에 의문을 더해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을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던가? 그는 늘 범사에 감사했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인간으로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돌팔매질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면서도 일어나 도망치기는커녕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자들이 슬퍼할 것을 걱정하여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늘 박해 가운데 살았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는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선을 제공합니다. 23절 말씀에 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바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가 되며 또한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됩니다. 즉 사도의 마음과 시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임박한 최후의 심판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두운 과거, 현재의 핍박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순종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임박한 미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가 어째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가? 우리가 어째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가? 우리가 어째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열등감을 곱씹으며 우울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남을 헐뜯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삶이 기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까? 임박한 심판은커녕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을 의심하면서 우리는 불타는 복수심을 태우거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린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복수의 판결을 맡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세상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주 끊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천국에 대한 산소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준엄한 경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명한 내세관이 없다면 신자는 현실 세계에서 신앙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놓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오래된 학교에 종을 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종 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종을 36,000번을 쳐야 합니다. 매일 학교에서 10번씩은 종을 칩니다.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끝내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보다 못해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떠납니다. 형제여, 하루에 10번씩만 종을 치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종을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하루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CCM 개척교회 알리기 희망 프로젝트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